오늘은 제가 준비한 소선지서의 마지막 부분 요엘서를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마음을 다하여 시작.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입니다. 요엘서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요엘서, 예언, 또 뭐 있나요? 요엘서 하면 생각나는 단어나 상황들, 메뚜기 재앙, 여호와의 날, 오순절에 부어질 성령에 대한 예언, 심판,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부어질 늦은 비 성령에 대한 어떤 표상. 이 말씀 우리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시작. 오순절 때의 성령의 부어짐을 또 예언하고 있으면서도 또 엘렌 지 화이트는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 성령과 연관지어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하고 중요한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요엘은 기록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여러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왕 시대에 또 뭐 요렇게 이런 식인데 요엘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역시 남방 유대가 멸망하기 전 아마 요시야 통치 초기의 시대가 아닐까라고 재림교회 주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뚜기의 시작. 두 번째는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인데요.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짧게 시작돼요. 요엘서는.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엘. 여호와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부드엘. 부드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 강건되었다. 하나님에 의해 강건되었다. 뭐 그 외에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요엘이 부드엘의 아들이라고만 설명되었어요. 그러나 짧은 이 1절 속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강건된 아버지 부드엘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아들 요엘이 있다. 예전에 제가 개척 때 이 패스파인더 대원들을 데리고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녀를 보면서 부모님을 상상하고 예상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뭐 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서중환합회에서 이 목회자 협의회나 뭐 기타 행사할 때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들고 발언을 하는데 발언할 때마다 좀 뾰족해요. 제가 느낄 때는 저분이 왜 저렇게 발언을 할까? 약간 거칠고 투박하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분의 자녀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훌륭한 아이임을 보게 돼요. 그러면 목사님의 어떤 뾰족하고 거칠고 투박했던 이 발언들이 제 머릿속에 좀 다르게 비춰져요. 이 합회를, 교회를 사랑해서 했었던 발언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좀 부드럽게 하시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달라져요. 왜 달라져요? 그 자녀가 아버지를 그렇게 비추게 만들어요. 그 자녀를 통해 아버지가 보여져요. 하나님에 의해 강건된 부두엘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아들 요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신앙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함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나의 지금의 모습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반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 신앙적으로 또 이 믿음의 생활이나 이 여러 활동들을 더 성실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좀 더 빠르게 말씀을 좀 나가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3장까지 있는데 요게 포도즙 틀이에요. 요게 포도즙 틀이에요. 나사로에 가면 요런 포도즙 틀이 있어요. 저쪽에서 포도를 집어넣고 밟는 거죠. 밟으면 포도즙이 나옵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밑에서 딱 받게 되는데요. 요엘서를 여러분 여기다 집어넣고 짜게 되면은 어떤 외침이 나올까요? 요엘서를 집어넣고 압축해서 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1장, 2장, 3장을 짜면 신학자들은 회개하라라는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요엘서는 회개하라는 외침이 가득한 책이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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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시작. 깨어 울지어다. 여기 보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무슨 뜻이에요? 처녀가 약혼했거나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남자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예복 대신에 이 처녀가 무엇을 입어요? 애도하는 거친 배옷을 입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슬픈 순간인지. 애곡 함같이 할지어다. 농부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아 시작.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다 없어졌다. 왜 없어졌을까요? 자, 1장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14절입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표현은 달라요. 울어라, 곡하라, 부르짖어라. 근데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엘서는 이 3장을 압축하면 회개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책이에요.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요엘서의 이 회개하라는 이 이유는 좀 특이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선지자는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데 요엘서의 이유는 좀 달라요. 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시작.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여러분 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4개의 히브리 단어예요. 살펴보면은 막 자르다, 많은 때,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을 또 가리키기도 하고 끝장을 낸다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여러분 메뚜기 어때요? 대한민국에서는 뭐 그냥 톡톡 뛰어다니는 그런 메뚜기만 많이 보는데 메뚜기가 심각해요. 예. 요엘은 유례없는 재앙, 메뚜기 군단의 침입을 경고한다. 수억의 메뚜기 알이 부화하기 시작하면 땅에 먼지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땅에 뭐가 살아서 꿈틀거려요? 먼지가. 땅이 공포로 전율하는 듯이 보인다. 이 새끼 메뚜기들이 자라 날개가 돋으면 하늘이 무서워 떠는 듯이 보인다. 새끼 메뚜기는 신속하게 자라는데요. 처음에는 기어다니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곧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지나가는 길에 놓인 푸성기들을 모조리 갉아 먹어치운다. 밀, 보리, 뽕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등 모든 나무에 붙어있는 이파리들, 심지어는 나무 껍질까지 삽시간에 갉아 먹는다. 무섭죠? 이들은 왕도 지도자도 없지만 비틀거리지 않고 정할 수 없는 기세로 밀집 대형을 이루어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며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곧장 전진해 나간다. 높은 담장이나 강이 나타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행군한다. 강이나 바다가 나타나면 주저없이 뛰어들어 익사하며 수면에 무수히 떠가는 동료 메뚜기 떼의 시체를 다리 삼아 건너 가고야 만다. 예. 무지막지하죠. 이 황폐시키는 메뚜기 군단이 지나가는 즉시 땅은 뭐로 변해요? 불모지로 변하며 기근을 몰고 온다. 이들은 모두 지나가는데 무려 3, 4일이 걸릴 만큼 엄청난 수다. 수백 평방킬로미터를 뒤덮고 전진해 나가는 이 무서운 군대는 마치 나지막하게 떠있는 구름을 방불케 하며 세상은 곧 어둠으로 뒤바뀐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메뚜기 떼의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많은 이 유대를 위협하는 그 세력들이 유대 나라를 치게 될 것을 또 표상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가 회개하라 말고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요엘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시작. 이 1장 2절에 너희의 날은 좀 의미가 있어요. 너희의 날. 너희의 날. 왜냐하면 요엘서에 강조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라고요. 너희의 나이가 여호와의 날은 아주 대립되는 그런 단어예요. 너희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계속 나옵니다. 2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희의 날에 집중하던 그 집중의 초점을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 중심에서 여호와의 삶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동일한 현상을 같이 경험합니다. 비가 쏟아지고 풍랑이 일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나요? 어때요? 모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하나님의 사람은 다 피해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 또 가끔은 이렇게 피해가는 경험도 우리가 듣긴 해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죠? 그렇지만 다는 아니에요. 우리 임동 집사님 벌을 키울 때도 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경험을 다 같이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맞죠? 네.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여기 보면 여러분 그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온 세상이 다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살면서. 우리도 농사를 지을 때 그 가을에 비가 쏟아지면 벼가 똑같이 넘어지고요. 쓰러지고 또 물이 넘쳐가지고 그 어렵게 지은 벼농사가 다 막 축축 젖어가지고 추수의 곤란을 겪고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백성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요엘서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겸비하여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르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요엘서가 그러한 권고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며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2장 13절입니다. 여기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회개하라. 이 땅에 사실 이 말 재앙, 재난, 그리고 또 저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무너진 유대 나라.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이 시대는 유대 나라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회개하라입니다. 유대 나라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여호와의 날이 아닌 나의 날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면 다시 우리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낭실이 뭐예요? 낭실은 성전의 현관이에요. 제단은 어디 있어요? 그 앞에 뜰에. 그러니까 그 현관과 뜰 사이면 성전 입구죠. 그 앞에서 제단 사이에서 울며 뭐라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잘 알지 못해요. 눈물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회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밑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개역 한글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 성경책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다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애정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고백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 없나요?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자신의 애정을, 사랑을 표현해 줄 때 어때요? 부모로서? 송영 씨는 좋습니까? 송영 씨님, 그 아드님이 옆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할 때 제일 행복해 보이셔요. 제가 볼 때는 부모, 엄마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교회 와서 순종해서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함께 참여할 때, 그죠?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시절이에요. 뭐 그 당시에 뭐 용돈도 없고 돈이 뭐 제가 뭐 이렇게 크게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쩌다 이렇게 100원 주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엔 잘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쯤 뭐 이렇게 돼서 제가 엄마 생일이 다가오는데 뭔가 선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저도 그냥 스스로 느끼게 됐어. 그 시골에서 어머니 뭐 기대도 하지 않는데 사실은 용돈도 별로 받아본 적도 없고 저도 그냥 과자 사 먹으라 뭐 이렇게 뭐 좋은 정도였는데, 그래서 제가 근데 뭘 알아야죠. 그 시내도 멀어요. 저희 집에서는 한 4km 걸어 나가야지 시내고, 그 시골에서만 있다가 이제 학교 때문에 겨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라고 생각하면
뭘 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생일인데. 돈도 동전이 몇 개 있는 건데 이걸로 어느 정도를 살 수 있는지도 제가 잘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이. 그러나 선물은 좀 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날 시내로 나갔어요. 혼자서 나가서 그 시내, 신철원 시내 선물 가게며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 호주머니에 있었던 동전 몇 개로는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없더라고요. 그 정도 가치도 몰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동전과 어떤 선물의 이 가치가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래도 그 꼬마아이가 다니는 거죠. 예. 제가 뭘 샀는지 아십니까? 손수건도 색깔 있는 걸 살 수가 없었어요. 비싸서.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동전으로 산 거는 흰색 면 같은 그 손수건 하나를 제가 샀어요. 엄마 생일 선물로. 그리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제가 집에 와서 몰래 숨어가지고 거기다가 정성껏 엄마 글씨가 뭐 어땠겠어요? 그 초등학교 뭐 1학년 생일 축하해요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포장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 제가 엄마한테 드린 처음 선물이었던 거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가지고 그 생일날 제 엄마한테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라이 뭐 이딴 걸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허연색 아무 색깔도 못 들어간 염색도 안 된 거기에 제가 써놓은 엄마 생일 축하한다는 그것을 받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처음 받은 거예요. 막내 아들한테는 처음으로 선물을. 저를 꼭 안아주고 어머니가 그 매우 행복해했던 그 기분이 저한테 이렇게 전달이 확 돼요.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선언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뜨거워진다고요.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워진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무뚝뚝하고 선물 필요 없어 하지만 작은 선물 정성을 들여서 주면서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 그 부모들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많이 표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요엘서의 그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중심이 뜨거워지면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긍휼히 여기게 될 것이라고요. 아멘. 은혜는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무엇이다? 은혜래요. 긍휼은 벌 받을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는 게 긍휼이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아갑시다. 늦은 것 같아도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3장은 그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승리의 장이에요.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무엇이 되요?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회개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21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때이다. 요엘은 임박한 재난을 경고한다. 요엘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흡사하다. 그날이 오기 전에 정신을 차리자. 정말 잘 사는 길이 무엇임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